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을까요? 전반부 1장부터 25장까지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그 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내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줄기차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전하는 말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터져 나오고 또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에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확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음에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원망도 쏟아놓을 수 있고 탄식도 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애원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경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주전 866년까지 586년까지 약 40여 년간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세계 최강 아수르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신흥 바벨론 제국이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쪽 애굽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609년경에 바벨론이 완전히 아수르를 멸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이 비극적인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혼란과 격동기에 자기 혼자 버티기도 힘든 시기였겠지만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가 엄마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참 기라성 같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미가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라의 멸망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됐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에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석 달간 보았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때까지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스라엘.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간 힘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신은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네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는 전하면 된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사명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바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요 원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에 빛을 발하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우리는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친구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할 바를 알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구절절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의 앞날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볼 때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애타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설득하고 눈물로 선포하고 눈물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때리고 위협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선포하지만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역부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려고 할 때면 그 속에서부터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 계시지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제 그만 전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다가 지친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마음 아프실 겁니다. 전도를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며 예수 믿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웃들과 형제자매들, 또 그들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십시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고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예레미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의 빗대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바라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반응과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충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